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세상은 영생을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으로 정의를 하지만 성경은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 곧 뭐 사랑과 뭐 생명, 죄와 죽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영생을 함께 누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가 볼 개념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다룰 사귐이라는 것은 이성교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귐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귐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귐이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이 보통 어떠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사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나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사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귐이라는 것이 어떠한 공통 대상으로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시간교회 그 사귐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온유 앱에 한번 오랜만에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새롭게 좀 생긴 모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초록창의 포털 사이트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이신 이모군께서 창설하신 인스타툰 만들기 모임 이었고요. 또 교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자만두 맛집 탐방 모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간호사 청년들을 포함한 교대 근무자들을 이렇게 모은 모임이더라고요. 되게 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촌 캠퍼스에서 어떤 자매분이 되게 식물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식물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린이라는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놀러와 홈즈 모임도 있었고요. 그 외 찬양 모임, 책 모임, 필사 모임, 말씀 모임 등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모임 수를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쭉 세봤는데 거의 100개가 되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 많은 모임의 이름들이 사귐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좀 말해줍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통 대상으로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저희가 뭐 동네 친구들이랑 놀 때 뭐 얼음땡이나 뭐 술래잡기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나요? 엄지를 쭉 들어 이렇게 내세워서 여기 모여라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처럼 어떤 대상에 너와 내가 동시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사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온유 앱에 있던 그 시강의 모임들을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사귐을 이루는 공통 대상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뭐 성별, 지역, 직업 등등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 공통 대상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라든지 몸과 정신을 해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참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귐의 성격도 바뀔 겁니다. 그럼 한번 요한일서로 이제 돌아가서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귐입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이 참여하여 사귐을 누리고 있는 어떠한 공통 대상에 독자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사귐이 어떤 대상으로의 참여입니까?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의 참여인 것이죠.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귐이 생명의 말씀으로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뭐 생명을 전하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혹은 생명인 말씀 등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절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가리키는 어떠한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여하는 사귐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귐이 무엇인지 더욱 심도 있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특이점과 좀 관련이 있어요. 요한일서는 여러분 그 장르가 무엇입니까? 서가 무슨 서자죠? 그렇죠, 편지죠. 그렇죠, 편지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서신서, 곧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편지 쓰기 같은 거 혹시 배웠던 걸 기억을 하시나요?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편지 쓰는 걸 배웠어요. 그때 편지에 어떤 형식이 있는지를 좀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편지에는 뭐 중요하게 꼭 해야 할 어떤 형식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지키는 게 좋다라는 걸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집필한 바울이 쓴 여러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가 항상 특정 부류의 내용들을 순서에 따라 적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독특하게도 편지에 마땅히 있어야 할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뭘까요, 여러분? 역시 네, 찐찐. 네, 그쵸, 인사말이 없는 것이죠. 편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 이렇게 보면요, 서두에는 늘 독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인사말들을 우리가 항상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그런 인사말이 이제 부재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왜 인사말을 스킵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편지를 쓸 때 왜 인사말을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야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가끔씩 왜 해야 할 말이 막 급하게 좀 생길 때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인사하지 않고 바로 들어와 막 이렇게 하고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가 다급했던 이유는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사귐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귐이 이루어지는 참여의 공통 대상, 곧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되고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의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요한일서는 1세기 말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2세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의 원시적인 어떤 형태가 교회 주변으로 퍼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지, 곧 영적인 지식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그들이 영지주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영적인 어떤 지식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높이 샀던 영지주의의 근간에는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원론이 무엇일까요? 이원론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곧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물질 세계는 악하고 그리고 정신 세계는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게 뭔 소리야? 육이 뭐 악하고 영은 선하다니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론이 그 당시에 먹혔던 이유는 변화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곧 육과 물질은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들어가죠. 그렇죠?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늙어서 우리의 몸은 변화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것을 마냥 반가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죠, 물질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이 있어 왔지만 당대에는, 이 시대에는 그것을 악하게 보는 어떤 사고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자들 중에서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몇몇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을 입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 예수라는 어떤 인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이 세례를 받을 때 내려와서 예수 안에 임하다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그리스도라는 영이 떠났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절대로 육신, 곧 그 악한 육신으로 있을 수 없다.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당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유추해 보는 것을 거울 읽기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죠. 그리고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적 주장들이 기독교에 크나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때, 왜곡이 될 때 그분으로 참여하는 사귐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영지주의적 주장에 빠졌던 사람들은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육은 뭐 악하고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욜로 하자. 마음대로 막 살자. 하면서 그냥 막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쾌락주의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귐은 건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요, 이런 주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권면이죠. 죄를 짓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을 피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과 그리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존재를 머리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의 참여인 그들의 사귐은 거룩한 사귐이 아니라 방종과 쾌락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동일하게 난 약을 복용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두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했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진짜 몸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다른 한 사람은 사실 어떤 중독되는 그런 마약류의 어떤 약을 먹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르겠죠. 한 사람은 건강해지겠지만 다른 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공경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라는 동일한 이름을 고백을 했지만 사실 다른 분을 믿고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은 이제 그에 따른 거짓 열매가 맺혔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다급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말해야 했던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절을 봅시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떠오르는 아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도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 떠오르겠죠. 이분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그분은 또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는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친밀하고도 완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마 거의 모두가 읽었을 것 같은데요. 시간교회 베스트셀러 그 책이 무엇이죠? 네, 새가족반입니다. 네, 그 새가족반 책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새가족반 1장에 있는 한 문장들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목사님의 목소리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약간 좀 초라해 보였나? 좀 이상한데요. 보십시오. 네, 하나님은 목사님께 좀 혼날 것 같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전 곧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으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폭포수같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셨죠. 이렇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지극히 서로를 사랑하며 기뻐했습니다. 네, 이 책이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에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완전한 그 사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요한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는 시야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단어를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단어를 2절에서 2번이나 사용해서 이를 강조하고 있죠.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는 왜 이토록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가 이 편지를 기록했던 배경을 우리가 아까 잘 생각을 해볼 때 그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의도는 사실 명확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냥 단순히 그분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짠 하고 나타나셨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은 아니지, 신이 사람일 리가 있겠어? 라는 거짓 증언들이 교회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분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눈에 확인될 수 있는 몸을 입은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부터 마땅히 해야 할 인사를 생략하고요, 서둘러서 감각과 관련된 단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우리가 그분을 자세히 보았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진짜 만졌다. 그는 예수님과 삶을 함께했던 사도였죠. 그리고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또 그분으로부터 듣고 또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예수를 보았고요, 그분으로부터 쉴 새 없이 많은 교훈을 들었죠. 그분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분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산 증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시고 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진리였습니다. 요한이요. 이는 기독교의 사활이 달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토록 중요했을까요? 이 사실이 왜 그렇게도 그에게 긴급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귐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정의를 모두 다 활용해서 사용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가 성육신을 강조했던 것은 생명이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늘에만 계신다면 구원, 곧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저 하늘에 머무르시고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끝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온통 모든 것을 정말 아담과 하와를 위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박차고 그분으로부터 나가버린 것입니다. 독립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해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지 않으셨더라면 스스로 고독에 처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진정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을 것이죠. 성육신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커녕 차가운 단절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는 땅만 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누리던 그 폭포수와 같았던 아버지로부터의 무한한 사랑을 버리시고 자신을 버린 자들을 찾아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흠뻑 뒤집어 쓰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대신 버림을 받아야 하는 차디찬 이 땅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찔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찔려서 싸매어 앉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매어 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고요. 때가 차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분과 상종할 수 없었던 많은 인간들은 그분 옆에서 그분을 친히 보고 자세히 보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분은 생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이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은 헐떡이시면서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온통 다 불어넣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와 영원한 사귐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들은 바보여서 성육신을 부인했던 걸까요? 우리는 자주 이단들을 생각을 할 때 뭔가 그들이 뭔가 모자란 사람들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 걔네들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러나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생각이 우리라는 죄인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를 겸허히 인정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땅이 아닌 하늘에 남겨두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결국 돌고 돌아서 매번 하나로 수렴되고 마는 고질적인 문제에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죄인은,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죄인은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섬김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섬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이 마음은 우리 안에 늘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섬김받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포지션보다는 섬기는 포지션을 더 좋아합니다. 단적인 예로 밥을 얻어먹기보다 밥을 사주는 입장에 여러분이 서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긍휼의 표정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다고 여기면서 저에게 찬찬히 친절하게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 아는데 왜 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지?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불쌍하고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매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될 만큼 내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그 고집스러운 자신감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구원에 있어서 나의 값을 지불하겠다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도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거기 계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영적인 지식을 따라서 계급을 나누면서 의시됐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통 자기중심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면 할수록 마치 바람이 계속해서 주입이 되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과 같이 위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신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신감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박차고 나갔던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 시도는 기쁨은커녕 죽음을 준다라는 것, 패배감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들,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의시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불편합니다. 그 사람과는 다시는 사귐을 갖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려 하나님 앞에서도 몸을 부풀리며 뽐내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너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내가 만들어 놓은 완전한 가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참된 사귐이야말로 너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사귐을 준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절을 쓴 요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사귐을 왜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말은 너희가 기쁘건 말건 상관이 없어. 나만 기쁘면 돼. 그냥 우리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누리는 그 사귐으로 들어와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야. 곧 우리의 기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분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상주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의 지식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사귐 밖에 있진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사도들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그분을 진짜 봤고,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그리고 진짜 뭐 만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몰라서 바보같이 이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진짜로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었던 그 사귐의 질이 우리가 예수와 사귀는 이 사귐의 질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귐의 토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여할 때요, 너와 내가 이분께로 참여할 때 우리는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은 다른 세상의 사귐들처럼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요구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을 겁니다. 소외를 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그들이 가진 외모, 능력, 자격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세상의 사귐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실망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도리어 더욱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더 큰 기대를 품게 해주고 더 큰 갈망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적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사귐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혹시 많은 사귐을 누리곤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귐은 없거나 혹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귐이 재미없는 사귐이지는 않습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로 그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해야겠죠. 너와 내가 모두 그분 안에 거하는 참된 사귐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사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십시오. 우리의 초대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은 전 우주로까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장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사회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매력적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조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주신 그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방식보다는 효율과 편의의 방식으로 조를 운영하려고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귐은 효율과 편의로 그렇게 작동되는 사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멀리 있는 이 땅까지 너무나도 호화롭고 좋은 그곳에서 누추한 이곳까지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에는 어떤 효율도 없습니다. 어떤 편의도 없죠.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의 삶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양들을 정말 빠르게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사귐의 모임들이 혹시 문이 닫혀 있는 사귐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조장들은 조장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도 돌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해지는 그 자리에 자원해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는 조장들보다는 덜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사귐을 누려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1월 동안 일단 조언들을 싹 훑어봐요. 재보는 거예요. 내가 좀 있을 만한 곳인가?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 판단의 기준을 딱 내면서
이번 조도 망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조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지금 찔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일종의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편애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귐도 계속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귐 그리고 다른 누군가 계속해서 서로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는 그런 사귐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연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친밀한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사람들도 지레 겁을 먹고 그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차별 없이 모두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귐을 안다면 여러분 사이에 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그 사귐 그리고 그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